여러분, 롤로메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쓴 책 중에 창조와 용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나왔고 처음에 이게 출판됐을 때는 굉장히 많이 아주 그냥 읽혀진 책이고 히트친 책입니다. 근데 어떻든 이 창조와 용기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에서 롤로메이는 한마디로 이 창조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 용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사람의 인간의 삶 자체가 파괴하고 멈추게 하는 데 있지 않고 파괴를 하더라도 세우는 데 마지막 지점에 가잖아요. 무너뜨리면 세우는 데 관심이 있는 거지 무너뜨리는 데 관심 있는 건 없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세우고 창의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창조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게 보편적 살아있는 자들의 비전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삶 속에서 창조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게 용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용기를 이제 설명을 해요. 그 책의 이제 2장에 보면 용기란 뭐냐?까지 용기를 설명하는데 용기에 관한 많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롤로메이가 남긴 아주 중요한 말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말을 해요. 사람이 좀 아름다우려면 미덕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 유일하고도 지속적으로 필요한 미덕이 있다면 그것은 용기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람에게 유일하게 지속적으로 필요한 미덕 중에 미덕이 있다면 그것은 뭐다? 용기다.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용기가. 그러면서 그 용기란 창의적 또는 창조적 삶과 관련해서 봤을 때 이 용기는 내적인 성장, 내면적,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사람이 성숙해 가잖아요. 성장해 가잖아요. 아름다워지잖아요. 전인격적으로 성장하고 내적으로 이렇게 성숙해 가는 데 있어서 그리고 드러난 상황으로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눈을 뜨는 사람은 다 활동하게 돼 있는데 자기가 원하는 활동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뭔가 원하는 창의적인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내적으로 성장하는 일에서나 외견적으로 활동하는 데 있어서 빠짐없이 반드시 있어야 될 핵심적인 주제가 뭐다? 용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전인격적으로 내면적으로 좀 성숙해지려고 한다면 이 사람에게도 필요한 게 용기고, 그 다음에 뭔가 의지를 가지고 활동을 하며 창조적 활동을 하려고 할 때도 반드시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분 불어 있잖아요. 저는 이제 불어를 전혀 모르는데 불어로 용기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 용기라는 말의 어원, 근원이 심장이랍니다. 심장. 그러니까 용기라는 말이 어디서 시작됐느냐? 심장이라는 말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심장이라는 말.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심장이 여러분 잠을 잘 때 있잖아요. 저녁에 잠을 잘 때 여러분 이제 잠을 자면서 여러분 이렇게 하십니까? 야, 손도 멈추고 발도 멈추고 다 멈추자. 잠자야 된다. 심장도 멈춰라. 그리고 잠을 잡니까? 아니잖아요. 잠을 자든 손이 멈추든 발이 멈추든 생각이 멈추든 의식이 멈추든 뭐가 멈추든 뭐는 뛰어야 돼요? 심장은 쉬지 않고 이거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롤로메이가 말하려고 하는 게 그거예요. 한 인간이 창의적으로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그것이 신체적이든 그것이 도덕적이든 그것이 창조적이든 또는 그것이 사회적이든 반드시 뭐에서 기반한다? 용기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용기가 없다면 사회적 삶도 신체적 활동도 심지어는 도덕적인 활동도 사실은 아름답게 건축되거나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는 뭐와 같다? 심장과 같은 거예요. 심장. 그러니까 한 사람이 모든 삶을 통전적으로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어느 한순간에도 뭐가 없으면 용기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적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창조적인 삶을 위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용기가 필수적이다,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용기가 있나요? 여러분,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하면서 여러분을 대화를 하고 여러분의 삶을 열어갈 때, 저 원주중국의 교인이고 신자인데요, 특별히 저는 권사예요. 그렇게 소개하는 편입니까? 알아서 알 때까지 놔두는 편입니까? 나 목사예요, 나 장로예요, 저 매주일마다 있죠, 예배 때마다 앞에 서서 가운을 입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하나님을 거룩한 찬양을 드리는 성가대원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숨기는 편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기 뭐가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손해 많이 볼 것 같다, 말하는 것부터 진짜 고단하고 피곤할 것 같아, 안 되겠는데 숨기자. 뭐가 없어요? 용기가 없는 거예요. 용기 있는 사람 어때요? 내가 비록 약하고 연약하고 뭐 해도 신자는 신자니까, 목사는 목사니까, 권사는 권사니까, 나 장로니까, 나 우리 가문은 대대로 몇 대에 걸쳐서 주님의 은혜 누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밝힐 때 여기엔 뭐가 있어요? 용기가 있는 거죠. 용기 있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이걸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래요. 자녀답게 사는 길, 일꾼답게 살아서 이게 사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그래서 잘 되는 길인데, 이게 잘 되는 길이거든요. 답게 사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뭐가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입니다, 용기는 필요할 때 한 번 필요한 게 아니에요. 자, 용기는 뭐와 같다고요? 영적 심장과 같아요. 그래서 자녀로 살아있는 한, 일꾼답게 살아있는 한, 항상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돼요? 용기가 있어야 돼요. 거룩한 용기가 있어야 돼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용기,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용기, 마땅히 할 일을 할 수 있는 용기, 선포할 수 있는 용기, 드러나게 하는 용기, 숨기지 않는 용기, 발표하는 용기. 여러분, 이 거룩한 용기는 어디서 오는 겁니까? 거룩한 용기 어디서 와요? 이거는 세상에 의협심에 생기는 용기가 아니고요, 거룩한 용기예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그 은혜 가운데 오는 거룩한 용기예요. 복된 용기고 힘 있는 용기예요. 영원한 용기예요,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자녀답게 살고 일꾼답게 살면서 나가는 이 용기는 어디서 오냐면 주께서 도우실 때 오는 겁니다. 주님이 도우실 때 오는 거예요. 주님이 도우실 때.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을 보게 되면 사실 고레스에 관한 얘기인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용기, 고레스의 용기가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주의 일꾼의 용기가 어디서 나와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했거든. 주님이 도우실 때에 우리의 용기는 30배, 60배, 100배의 여러분 용기가 상승해요. 용기에 부유함이 생겨나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도우심으로 거룩한 용기는 날마다 새로워지고 창대해지는 가운데 주를 경외하는 거룩한 역사, 그래서 잘 되는 역사가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조국 땅에 있게 해달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도우심 속에 그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말씀을 읽었냐면은 50편 말씀을 읽었습니다. 50편 말씀은요, 50편 4절부터 9절 읽었는데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여호와의 종의 노래, 여호와의 종의 노래인데 한마디로 여호와의 종은 누굴 가리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언의 말씀이죠. 그렇게 실제 오셨죠. 예수님이 부르신 노래라는 거예요. 예수님 부르신 예수님의 노래, 종의 노래인데 이사야는 종의 노래가 4개가 나와요. 42장 1절 7절부터 한 번 나오고 49장 1절에서 9절까지 2번 나오고, 세 번째가 50장 4절부터 9절이에요. 네 번째가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 나와요. 근데 이 4번 나오는 이 종의 노래라고 하는 이 붙여진 이 이름 있잖아요. 종의 노래는
이거는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노래를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에 대해서 부르는 노래로 설명하는 노래가 있어요. 이게 첫 번째 노래인데, 그런데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 직접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을 노래하는 그 노래가 있는데 오늘 세 번째 노래거든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이 하실 노래를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노래에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구원자를 세우실 것이다. 두 번째 노래에서는 이분이 탄생하실 것이고, 이분이 고난당할 거, 이분이 고난을 이겨내며 승리할 것이고 영광을 얻을 것이다. 이런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오늘 이 노래는 딱 두 가지를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는 이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반드시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이길 것이다. 그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언의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 가운데 와서 육체를 힘입어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가 계획하신 거룩한 일,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일, 사망 가운데 있는 자를 생명을 주시고 죄인을 의인 되게 해서 자녀 되게 하고 일꾼 되게 하는 그 거룩한 일, 그 일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오셔서 뭐 하셔요?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요 노래를 오늘 4절부터 9절까지 해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노래는 오직 다른 설명도 없이 고난에 관해서만, 이런 고난 저런 고난 하는 노래가 네 번째 노래거든요. 근데 오늘은 고난을 이렇게 당하고 결국은 이렇게 해서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예배 후에 만약에 예배당에서 쭉 나가서 요진 아파트 쪽으로 계속 직진을 가다가는 큰일 당한다, 죽을 일이 생긴다면 그 길 가야 안 가요? 그런데 그 길을 꼭 가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 가야 안 가요? 그래도 가고 싶지 않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묻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내가 이 땅에 가는 이유는 주의 택한 백성, 그런데 죄악 가운데 있고 사망 가운데 있는 백성을 구원하고 그리고 죄 용서하고 깨끗하게 해서 생명을 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서 일꾼 되게 해서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간다. 그 다음에 그런데 가서 고난을 처절하게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어야 되고 하는 상황까지 우리 예수님이 알고 오셨을까요? 모르고 오셨을까요? 오늘 50장은 예언했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노래했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알고 오셔요. 근데 주님은 그 길을 어때요? 알고는 못 가거든요, 되게. 예? 끝까지 가보자, 그래서 살겠지 하고는 모르지만 고난을 알아요. 오늘 본문 말씀드리고 고난, 모욕, 수치 다 당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 길을 어떻게 해요? 가십니다. 어떻게 가시죠?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녀로서 갑니다. 자녀. 하나님이 자녀로, 하나님 독생자시거든요. 하나님 아들이시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 뭐처럼 살아요? 자녀답게 사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뭘 줬어요? 사명을 주셨습니다. 무슨 사명? 죄악 가운데 있는 자, 죽어 있는 자, 사망 가운데 있는 자를 살려서 하나님의 자녀 되고 일꾼 되게 하는 사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죽게 하시기 주님이 오신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주님이 지금 알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가요? 근데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답게 살기 위하여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광스러운 삶의 자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하여 자녀답게, 사명자답게 주님은 가는 거예요. 자, 주님께 필요한 게 뭐죠? 거룩한 용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5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주 여호와께서 나를 뭐 하시리니? 또 7절을 보게 되면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신다. 그러므로 내가 뭐 하잖아요?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는 죽음의 앞에 있고 고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멈추지 않고 간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한다는 말이 히브리 동사로 칼람이라고 하는 말인데,
로칼람이라고 해요.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고 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죄인이니까 저렇게 가지, 죄인이니까 골고다 온다고 가지, 죄인이니까 십자가 지고 가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막 비난을 해도 주님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간다는 거예요. 뭘 감당해요? 사명의 길. 자녀답게, 사명자답게 누구를 경외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 주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거룩한 용기를 가져가요. 자, 이 거룩한 용기는 어디서 온다고요? 여호와께서 도우심으로 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도우시리니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5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듣는 길을 준다. 이 길을 여셨으므로 내가 뭐하지 않는다? 물러가지 않는다. 이건 뭐예요? 주시는 게 도우시는 거거든요. 주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내가 물러가지 않는다. 여러분 9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했냐면은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누가 나를 심판대에 세워서 완전 영원한 죄수로 나를 취급하겠느냐? 그럴 수 있는 자가 없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죽는 길, 고난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거룩한. 그런 주님은요, 주님의 도우심 속에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 속에 거룩한 용기를 가지고 어디게 갑니까? 자녀답게 살고 사명자답게 살아서 여러분 구원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셔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후반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했어요? 2장 하반부는 다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잘되게 됐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높여지셨나를 설명하고 있어요. 뭐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녀답게, 사명자답게 뭐하지 않고 거룩한 용기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주의 도우심을 받는 게 중요해요. 주의 도우심은 멈출 줄 모릅니다. 주의 도우심은 차별이 없어요. 주의 도우심은 누군가에게 도와주고 누군가 안 도와주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일꾼을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은 때마다 시마다 날마다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지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자 따로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자 따로 있고요, 도우심을 인식하는 자가 따로 있어요. 부모가 아무리 자녀를 도와줘도 자녀는 부모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걸 인식하는 사람이 있고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부모가 나를 이렇게 도와주는 걸 인식하는 사람은 도우심 속에 용기가 가득하죠. 그러나 부모의 도움이 인식되지 않는 사람은 항상 불안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호와의 도우심 속에 우리는 거룩한 용기를 축적할 수도 있고, 여호와의 도우심 속에 30배, 60배, 100배의 도우심의 창대함이 있게 돼서 우리는 자녀답게, 일꾼답게 경외할 수 있고 잘되는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의 도우심을 보는 사람, 체험하는 사람 되어야 돼요. 이것이 주님의 모범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사람은 용기 있는 거예요. 너 죄인이야. 아무도 그런 말을 못해요. 그런 말을 해봐야 들을 자도 없고 하나님 앞에는 해당이 안 돼요. 우리가 다 각자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시인하고, 또 잘못했을 때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에게, 여보, 사랑하는 형제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미안합니다. 내가 그 부분은 실수했네요. 이렇게 용서를 구하면서 죄를 회개하는 가운데 자유케 됐을 때, 세팅 프리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 딱 자유케 됐을 때, 풀어졌을 때, 놓아졌을 때 누구도 우리를 건들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보혈의 피로 자유를 얻으니까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에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제산받은 자라서 회개하고 죄인을 고백하며 의인됨을 감사하고 축하면서 용기를 가지고 주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살아보세요. 외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8장 34절에, 로마서 8장 3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우리를 8장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그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로마서 8장 35절 이하를 보게 되면 또 뭐라 합니까? 여러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뭐하리요? 끊으리요. 환난이나 뭡니까? 적전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누가 우리를 끊겠느냐 그렇게 말하잖아요. 37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우리가 죄 이름을 고백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함을 고백하는 게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나와서 모든 죄 사하시는 주님 앞에 내놓고 고백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용기가 생기는 거죠. 날 용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3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용서함을 확인하면서 단번에 십자가 죽으셔 부활하심으로 그 피를 믿는 자마다 제산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 날마다 확인하는 거예요. 주의 피로 내가 제산 받았지, 주의 피로 내가 의인이 되었지, 내가 이 죄를 제 이름을 고백하면서 다시는 이 길에 서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갈망하면서 확신하며 가야 될 일이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또한 내가 하시나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그 다음에 권세자들이나 그 다음에 천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39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노쁨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거는 뭐 하는 자에게 주신 선물이냐? 날마다 제 이름을 고백하고 단번에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받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하는 사람. 그래서 나는 때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은혜를 확인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케 되는 거죠. 주님이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지적하고 있지는 않다. 아무도 우리를 해야 할 데가 없어요. 이제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회개를 즐기셔요.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의 우선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기도선 마칠게요 이제. 자, 기도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구할 걸 구하는 겁니다. 이것 주고 저것 주세요. 도와주세요.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뭐가 우선이에요? 기도에도 그래서 용서를 구하는 거, 이미 용서받은 제 이름을 확인하고 감사하는 가운데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거예요. 용기 100배 주. 뭘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어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산다는 건 대단한 용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부터 자녀답게 사명자답게 사는 것은 여러분 용기가 필요한데 이건 주의 도우심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말씀을 들을 때 주의 도우심이 임하고 말씀으로 누군가를 도울 때 주의 도우심이 임하며 죄에서 자유함을 고백하고 누릴 때 용기를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